우리 허재은 주목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참 예배자를 찾고 있다 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참 예배자는 아니에요. 그죠? 여러 상황에 따라 교회를 못 나올 수도 있잖아요. 교회 나와서 그냥 내가 말씀 듣고 간다. 그 정도는 하나님 원하시는 참 예배자가 아닙니다. 그럼 어떤 자가 참 예배자나?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내가 붙잡고 나의 삶의 현장에 6일을 사는 동안에 그 말씀을 꾸준히 내가 잡고 하나님이 그 말씀 가지고 나에게 주시는 현장의 응답을 확인하는 것까지, 그게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주일 예배 성공은 우리 6일간의 모든 삶의 예배에 또 현장에 반드시 연결되어지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자로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번 주 강단의 제목이 기도 훈련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계속해서 9월, 10월 지금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4장이에요. 보면 예수님이 공생의 3년을 이제 세례를 받고 공생의 3년을 이제 그 사역을 시작하기에 전에 첫 시작이 있습니다. 모든 그 사역의 시작이 무엇이었느냐? 예수님 또한 기도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맞다면 진짜 우리가 기도가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마귀에게 시험 당하는 우리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이번 주간에 쭉 묵상하면서 참 많은 걸 제게 좀 부딪히게 하시더라고요. 우리 첫 번째 시험해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그때 상황이 어떠냐면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배가 고프시겠습니까? 그죠? 그때 그 틈을 타고 사단이 뭐라고 하죠? 이 마귀가요, 네 앞에 있는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어봐라. 능력이 하나님 아니냐. 이렇게 속입니다. 그때 이 마태복음 4장의 이 4절의 말씀을 한번 저희가 보겠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고백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우리가 이 예수님의 기도와 이 시험을 통하여서요, 우리가 배워야 돼요. 무엇을 배워야 되냐?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여러 가지의 성공을 원하죠. 또 돈 많이 벌기 원하죠. 이왕이면 좀 행복해지고 떵떵거리고 살기 원하잖아요. 그 전부 세상 육신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하셨어요.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없으면 죽어요. 왜냐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거든요. 그 말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절대 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나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함께 하시느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시고 말씀으로 나 자신을 만드시고 지금도 말씀으로 함께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에는요, 하나님 자신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곧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래서 말씀 따라가는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7절에 우리에게 뭘 주셨죠? 약속을 주셨어요.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뭐 보십시오. 선악과를 따먹는 것, 따먹고 안 따먹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먹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는 선악과의 기준을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둬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너는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이 말씀을 떠나고 어긴 결과가 어떻게 됐죠? 영적인 죽음, 육적인 죽음이 다 따라왔어요. 말씀 떠난 결과는 죽음이에요.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 언약은 우리의 생명과 직결이 됩니다. 내가 지금 당장의 말씀을 놓친다고 내 육신적으로 뭐 변하는 게 없는 것 같죠. 근데 뭐요? 내 영혼은 계속 죽어가요. 내 영혼이 죽어가면 어떻게 되죠? 내 영적인 부분이 무너지기 때문에 나의 정신과 마음과 생각도 올바르지 않아요. 그러면 내 그 모습 그대로 내 삶에는, 내 육신적인 부분에는 반드시 치명타로 오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우리의 인간은 영적으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하지 않으면 절대 살 수 없도록 지음받은 게 그게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고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되느냐, 인간은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말씀으로 산다. 두 번째 시험에 이렇게 얘기하죠.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갑니다. 이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 가지고요. 너 거기서 뛰어내려봐.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거기서 뛰어내려봐. 천사 하늘 군대가 너를 받쳐주지 않겠냐. 그렇게 속이죠. 그때 7절 말씀에 뭐라고 하시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마라.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요, 정확한 언약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언약이 뭡니까?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딱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강단이 주어졌습니다. 제목도 같고 본문도 같고 설교 듣는 것도 다 같아요. 그렇지만 각자의 상황에 따라, 각자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 말씀을 내가 정확하게 깨닫고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지 못하게 하는 가장 주된 요소가 뭐냐니까 우리의 불신앙이에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가 말씀 잡고 기도한다고 하는데 돌아서서 불신앙해요. 내가 말씀 잡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돌아서서 염려하고요. 이렇게 될까? 불신앙하지 마세요.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반드시 응답하시겠다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에 보면요, 이 여호와의 율법은, 하나님의 이 말씀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지구가 멸망하기 전에는 1.1획도 남기지 않고 하나님 반드시 성취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내 때, 내가 생각하는 그 시간에, 내가 지금 원하는 그 시간에 응답이 와야 그게 응답입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내가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응답을 누가 하시죠? 하나님이 하세요. 근데 기도를 해놓고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이 시간에, 이때, 이곳에 하나님 응답해 주셔야지만 하나님이고,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 아니고, 우리의 모든 기준, 응답의 기준도 내 중심으로 다 되어 있어요. 이것 또한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정확하게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시킨다고 약속하셨어요. 세 번째요, 산으로 데리고 갑니다. 예수님을 산으로 데리고 가서요, 뭐라고 하냐면요, 이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영광을 네게 줄게. 내게 엎드리라 그러죠. 예수님께 자기 자신 이 마귀에게 엎드려 빌고 절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 10절 말씀에요. 뭐라고 하죠? 사탄아, 떠나가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 떨어집니까? 하나님이 일주일의 모든 시작인 이 주일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예배를요, 소중히 여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짜 참 예배자의 모습으로 와야 돼요. 우리가 토요일이 있잖아요. 많은 시간 바라지 않습니다. 토요일만이라도 또는 토요일 저녁만이라도 진짜 내가 그 주간에 주시는 말씀을 이번에 포럼하시는 오경 집사님께 한데 제가 도전이 되더라고요. 토요일 말씀을 확인해보고 읽어보기도 하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말씀 증거하실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우리의 중심이 예배 속에 있어야 돼요. 주일만 예배냐? 우리는 평일도 예배예요. 매일이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진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 예배자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뭐냐?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의 말씀에 보면요. 너희가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라고 그랬어요. 지금 제가 이곳에 섰지만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선포되어진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믿는 자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신다 하셨어요. 우리가 오늘 말씀 잡고 나의 현장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내 가정과 내 가문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그 말씀대로 언약대로 역사하셔서요. 내 주변에 있는 나 자신에게 있는 우리 가정 가문의 모든 현장의 흑암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시작인 이 기도를 통하여서요. 이 사단의 시험을 통하여서요. 우리는 뭘 봐야 돼요? 말씀이 전부라는 것을 봐야 돼요. 아, 말씀이 전부구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그토록 중요하구나. 늘 듣는 말씀, 주일 되면 찾아오는 교회가 아니라 늘 진짜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말씀이 받아들여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기도 시스템이라고 그랬잖아요. 진짜 기도 이전에 우리가 진짜 말씀이 내게 담겨지는 게 먼저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이제 기도 시스템을 두고 볼 때 진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첫 번째로 이 말씀이 내게 담겨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 시스템이 나왔고 기도 훈련을 했으니까 내가 하루에 한 번은 무조건 기도하겠다 하고요. 내가 우리 삶의 현장에서 또는 집에서 내가 이제 이렇게 성경을 펴고 기도해보고 합니다. 근데 내게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강단의 말씀이 내게 붙잡혀지지 않는다. 저는 그래요. 여러분 앉아서 뭐 기도하십니까? 이제 기도해야겠다고 막상 딱 앉았는데 뭘 기도해야 될지를 몰라. 그러니까 앉아서 기도해야지 해놓고 깜빡 돌아보면 내가 핸드폰 하고 있고 깜빡 돌아보면 유튜브 하고 있고 저는 제가 지금 청소년을 맡아 있지만 아마 청소년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진짜 말씀이 없는 이 기도는요.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중언부언하는 기도와 같아요. 내가 앉아서 기도는 하는데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하기는 해야 돼서 억지로 뭔 기도는 하는데 뭐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왜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언약이 내게 정리되어 있지 않으니까 뭘 기도해야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기도는 해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기도는 하나도 안 되고 있죠. 그리고 뭐만 하고 있습니까? 이 기복적인 기도만 하고 있어요. 복 달라고, 뭐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달라는 기도만 하고 있어요. 이게 전부 뭡니까? 사실은 기도한다지만 전부 나 중심적인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기도예요.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내가 하는 것이 기도인데 전부 기복적인 기도만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내게 그러면 담겨져야 된단 말이죠. 그럼 어떤 말씀이 내게 담겨져야 되겠습니까? 기준은 복음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말씀, 내 상황에 지금 꼭 필요한 말씀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내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위기가 있고 한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게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복음의 말씀을 내가 붙잡으려면 이 복음이 먼저 바르게 이해되어져야 돼요. 저희 자녀 승원이에게요, 복음이 어제 이제 가르쳤거든요. 복음이 뭐야 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해요. 모르겠어요. 알고 하는지 모르고 하는지. 이제 아빠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니까 하겠죠. 여러분, 우리가 첫 그 그리스도를 만나 복음을 들었을 때에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이 삼직을 듣잖아요. 우리가 그 수준에서 머무르면 안 돼요.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죄에서 해방하는 참 제사장, 사단을 이기신 참 왕. 딱 그 정도의 수준이 있어. 늘 그리스도. 우리가 영적으로도 성장하잖아요. 믿음에 성장되잖아요. 이 본질은 바뀌어서는 안 되겠지만 나의 기도 속에 진짜 이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오늘 나의 삶에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답이 될 만큼 적용해서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은 늘 이 단어적인 어떤 그리스도에 늘 머물러 있어. 그래서 우리가 그 바울의 고백을 보면은요,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그렇죠? 더욱더 우리가 그 본질을 놓치지 않되 더욱 깨달아가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을 제대로 누려야 됩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았고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문제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문제 없습니까? 문제 있어요. 하나님 자녀라고 문제 없습니까? 문제 있다니까요. 제가 오늘 새벽기도 때도 이렇게 정말 진짜 기초적인 예시를 들면서 말씀을 드렸지만요, 고3 수험생들이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수리 시험을 딱 치는데요, 1번 문제가 1 더하기 1 나오고 2번 문제가 2 더하기 2 나오면 걔네들이 어떻겠어요? 어떤 면에서는 참 기가 확 빠질 수도 있지만 답을 아니까 문제될 것 없겠죠. 그거예요. 우리에게 문제라는 건 반드시 주어졌는데 정확한 답을 아니까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죠? 왜? 답을 아니까. 불신자는 답이 없어서 허우적거리는데요, 우리는 다 이루었다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가졌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우리에게는요,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에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답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잠깐 함께 하겠다고 약속한 적 없어요.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실제로 이제 나의 삶에서 기도 시스템이잖아요. 우리가 기도하기에 앞서서 오늘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진짜 이 말씀을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메시지 노트를 가지고 다니고 메시지를 적잖아요. 왜 적습니까? 가서 우리가 보는 거예요. 한번 살펴보기도 하고. 저는 이렇게 말씀을 이제 묵상하고 이렇게 하면요. 하나님 오늘 내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냥 그거 되새기면서 그거 계속 서로 기도하면서 말씀을 봐요. 그래서 또 이렇게 목사님께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말씀 성구 적어준 거 살펴보기도 하고요. 하나님 나의 오늘 이런 스케줄 속에 있는데 하나님 내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복음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나는 전도자입니다. 이 자리에 앉은 모든 분들 전도자 아닙니까? 그럼 오늘 나의 만남과 나의 스케줄과 내가 가는 업과 현장에 살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렇게 저는 꼭 두 가지를 붙잡아요. 시편 1편 1절에서 2절에 복의 기준이 뭐죠?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이 묵상하는 겁니다. 그게 복 있는 사람입니다. 돈 많은 자가 복 있는 게 아니고 성공한 자가 복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오늘 내가 붙잡고 가는 그 자가 참된 복이 있는 자예요. 여러분들이 그 말씀 속에 있길 바랍니다. 내 안에 진짜 복음의 말씀이 담겼다. 그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요. 내가 그 말씀으로요. 평안해져요. 내 눈앞에 문제가 그대로 있습니다. 내 눈앞에 위기가 그대로 있어요. 갈등이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요. 예전에는 내가 그 문제 때문에 끙끙 앓아야 되고요. 문제 해결하려고 시시때때로 그거에 집중해야 되고요. 아니면 도망가기 바쁘든지 그랬던 나의 영적인 상태가요. 그게 그대로 남아있는데 내게 평안해요. 말씀에 대한 확신이 생겨버리니까. 그러면 어느 날 그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가심을 확인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내게는요. 딱 영적인 힘이 생깁니다. 내가 딱 살아요. 나의 영혼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니까요. 내가 말하고 듣고 보여지는 모든 것이 말씀의 눈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전에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되는데 이 상황이 오든 저 상황이 오든 나의 기준이 이게 모든 게 말씀의 눈으로 보여줘요. 왜? 내 안에 말씀이 담겨 있으니까. 내게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나오게 돼 있어요. 화가 많은 사람은 화가 나오겠죠. 문제 앞에. 두려움이 많은 사람은 도망가겠죠. 짜증이 많은 사람은 짜증하고 불평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해석하고 그 말씀으로 깨닫고 인도받을 거예요. 기도 이전에 뭐가 중요하느냐? 말씀 확인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이제 기도하고 내가 시작해야겠다고 하시는 모든 분들의 시작이요. 말씀이 오늘 내게 뭐라고 하시는지 거기에 먼저 집중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말씀이 내게 담겨지니까 어떤 기도가 되느냐? 그냥 기도가 아니라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니라 진짜 언약 기도가 되겠죠. 사람 앞에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기도가 되어져요. 그게 언약 기도예요. 그럼 언약 기도가 되어진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죠. 그럼 그 언약 잡고 우리가 말씀을 비밀을 누리면 이 언약적 기도 제목이 제게 나오는 거예요. 그때는 이런 기도 제목으로 나중중적인 기도를 했다면 진짜 내게 언약 붙잡이고 말씀이 붙잡아진다면 언약적인 기도 제목이 내게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것 가지고 우리가 뭐 하는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가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니까요, 내 삶의 모든 부분에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확인해요. 옛날에는 그 모든 문제 속에 내가 불나방같이 달려들고 내가 해결하려고 했다면, 나는 그 문제 가운데 말씀 잡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걸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확인하고 따라가야죠. 우리가 왜 맨날 우리가 먼저 앞섭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내가 앞서가겠죠. 말씀에 대한 확신이 내게 딱 가져 있다면, 말씀 잡고 우리가 진짜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기다릴 수 있어요. 그게 뭐예요? 기다림이에요. 조금 같은 말이지만 좀 더 깊게 얘기하면 영적인 여유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말씀 잡고 기도하는 것은 전부예요. 제가 이번에 청소년부 메시지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무기는 말씀과 기도라고. 그것으로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거라고. 우리가 말씀 빼놓고 기도 빼놓고 어떻게 사단과 싸워 이길랍니까? 제가 볼 때는 추성훈이 와도 못 이깁니다. 안 그래요? 진짜 우리에게 주신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가 누리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본문의 8절에요. 하나님께서는 너의 모든 필요하고 있어야 될 것을 이미 알고 계신다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언약의 중점을 맞춰서 산다면 그 외에 우리가 필요한 육신적인 것들 있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고 채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우리가 보면은 6장에도 보면은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잖아요. 그러면 그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 다 채우신다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먼저 확인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 잡고 정확한 언약적 기도 제목을 가지고 진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자, 여기를 조금 치우겠습니다. 지금 우리가요, 말씀과 기도 속에서요, 결국 우리가 되어져야 될 것은요, 강단의 증인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일날 와서 강단의 말씀을 왜 듣습니까? 그 말씀 가지고 한 주간에 하나님이 예배 응답도를 확인하는 거잖아요. 우리 지금 교회의 가장 큰 방향이 뭐죠? 예, 주일 포럼입니다. 근데 주일 포럼을 할 때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지난주 말씀을 가지고 포럼해라. 그 말은 뭐겠습니까? 그 지난주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응답을 포럼하라는 거예요. 나의 문제를 내놓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잡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응답,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만남,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나의 전도를 포럼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그 주일 포럼만 되어줘도 그 안에 전도의 문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실적으로 진짜 포럼을 할 때 우리가 그 응답 없이 포럼하니까 어떤 분은 척해야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 자리가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한 주간 주신 하나님 나라에 이 일들을 포럼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실제로 이제는 이 기도 시스템을 갖춰야 되겠죠. 그게 바로 사모늘입니다. 이 사모늘은요, 여러분, 말씀, 기도, 전도를 기록하는 것이 사모늘이 아니에요. 사모늘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내 마음에 담겨 있는지 그 언약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기도를 회복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진짜 말씀 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요, 여러분 가진 복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복음은요, 나를 살린 겁니다. 나를 구원하신 거잖아요. 이 복음은요, 모두를 살리는 것입니다. 복음은 빛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는요, 이 복음을 뭐라고 표현하냐? 빛으로 표현합니다. 이 빛은 개돼지에게 비춰지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비춰지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복음은 사람 살리는 거거든요. 우리가 말씀 잡고 기도하면 나도 살지만요, 나의 삶의 현장에 반드시 사람을 살리는 전도의 일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안 그럴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소원이 세계복음화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사건을 통하여서, 모든 문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닫게 원하시는 것은요, 전도예요. 제가 옛날에 밑에 있을 때요, 차 사고가 얼마나 났는지 모릅니다. 이거 하면 이제 또 교회에서 나한테 차 안 주시면 어쩌나 싶은데, 사고가 그렇게 나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사고가 나지? 내가 교회에 미안할 정도예요. 얼굴을 못 들고 다닐 정도로. 한 달 간격으로 막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합니다. 사고 날 때마다 그 레카가 오거든요. 레카 그 형님이, 이제 내가 이제 형님이라 불러. 올 때마다 그분이 나한테 와. 배정받은 사람 마냥. 그 한 번은 내가 딱 이제 마지막에 딱 사고를 났는데, 올라오기 전에 이제 마지막 그 사고에서요. 그것도 주일날 차량 운행하는데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그 중간에 그 성도님들 전부 택시 타고 먼저 보내드리고, 제가 이제 그 사고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하면서 제가 너무 원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주일이고 나한테 지금 왜 계속 이렇게 되는 거냐. 꼭 그리고 보면요, 수요 예배 아니면은 주일 예배 때 그렇게 사고가 나. 예배 때. 왜 그러냐고 제가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요, 그러고 있는데 이제 그분이 그래요. 동생, 너네 교회는 애들 좀 안 봐주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요? 이러니까 내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을 봐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즉 보니 결혼하기 전에 동거해서 애를 낳은 것 같아요. 근데 엄마는 도망가 버리고 없고, 아빠 혼자 이제 얘를 키우자니 돈벌이 해야 되니까 레카 일을 하고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서 자란 거예요. 그 아빠는 일 끝나고 잠시 간식 사주고 또 일 나가고 집도 따로 살고, 그리고 그 친구는 머리에 혹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처럼 그쪽에서 집에서도 그 아이들 데리고 4명, 5명 제가 이렇게 미션을 비스무리하게 하고 있었거든요. 저희 집에 보내세요. 제가 토요일마다 봐줄게요. 그리고 주일도 교회 데리고 가고. 그러니까 그래 해주면 좋겠대요. 그 친구가 복음 듣고 영접하고 교회가 되어지고요. 그 아버지도 이 친구가 교회에 나오려면 아버지의 역할이 중요하다. 아버지도 그 방향이 같아야 된다 해가지고 카페에 불러서 그 아버지도 복음 듣고, 그 레카 형님이, 제가 지금도 레카 형님이라고 돼 있는데 이름 잘 몰라요. 복음 듣고 영접하고. 그 아이 때문에 그 할머니에게까지 연결됐는데요. 그 할머니의 어머니가 무속인 출신. 군 내리면 이제 자기가 그 신 내림을 또 이제 대물림 받아야 되는데 안 받을 거라고 해가지고요, 2다리를 못 쓰게 된 거예요. 근데 다른 무당이 와서요, 살풀해가지고요, 다시 걷게 된 거예요. 그걸 누가 봤어요? 그 할머니, 그러니까 할아버지죠. 남편이 그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는 교회 가지만 자기는 절대 교회 못 온다는 거예요. 그걸 체험을 했기 때문에. 보세요. 불신자들도 언약 잡고 기도하고 응답 받으니까요, 변하지를 않아. 집에 신주따지 모셔놓고 있어요. 그 속에 그 렘넌트가 지금 자라고 있다니까요. 현장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진짜 말씀 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 우리에게 전도라는 부분으로 하나님 반드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그 강단 주일 포럼에서 이런 부분들이 자꾸 포럼되어지고 나와야 돼요. 근데 부담 갖지 마시고요, 이 사모를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되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느냐, 우리가 3집중 이렇게 하면 아침, 낮, 밤이잖아요. 그럼 하루에 3번 기도해야 되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요, 아침에 다윗도 그랬잖아요. 아침에 내가 주를 바라라.
우리가 하루에 시작하기 전에 이 아침에요. 잠시라도 하나님이 오늘 그랬잖아요.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그 말씀을 확인하고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힘이 되도록. 그러면 우리의 낯은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죠. 그 일들 속에 하나님 오늘 나의 아침에서 확인하게 하신 그 말씀으로 비추어 모든 것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밤에는 뭐 합니까? 잠깐만요. 아주 잠깐만. 하나님이 오늘 나의 낮 동안에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내게 어떤 응답을 허락하셨었는지 감사하는 시간. 또 내가 그러지 못했다면 또 갱신하는 시간. 그렇게만 하면 좋겠어요. 저는 매일매일의 사역을 제가 보고서를 이렇게 쓰는데요. 제가 그걸 목사님께 보내드리기도 하지만 저의 전도 자료로 남기 위해서 사진도 붙이고 제가 하고 있어요. 그럼 매일 저녁마다 이렇게 할 때마다 제가 뭐 하느냐, 이거를 한 번씩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오늘 내가 간 사역을 두고 한 번 더 이제 보잖아요. 그럼 그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고, 근데 내가 만약에 그 부분에서 다락방 하다가 놓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제가 한 번 더 메시지를 통하여서 힘주고 또 보내기도 하고. 오늘도 제가 수요예배 오기 전에 이제 메시지 모든 준비를 끝내놓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시간 되기를 이제 기다리면서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해가 이제 짧아졌잖아요. 근데 그 어두운 데서도 애들이 놀아요. 또 이제 저희 집에 온 친구들이 거기서 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눈에 안 춥냐? 뭐하냐? 이렇게 이제 창문으로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삼촌 맛있는 거 좀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집에 있는 거 다 꺼내서 줬어요. 그리고 이랬습니다. 토요일날 또 2시에 보자 이렇게 하니까 예 이렇게 했어요. 제가 참 감사한 것은 조금만 내가 전도에 관심 가지고 하고 있으니까요, 저희 교회 몇몇 분들이 함께 돕겠다고, 또 기도로 돕겠다고, 기도의 배경이 되어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제가 너무 힘이 됐어요.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정말 작은 사역인데 모두가 관심 가지고 기도해 주시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제 한 3주 이렇게 됐는데 조금 더 지켜보고 이게 지속할 사역이 된다 싶으면 좀 팀을 나눠서 진짜 사실적인 기도와 함께 본격적으로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요. 살다 우리가 이렇게 하루 한 주 한 주를 지내다 보면 우리에게 문제가 올 수도 있습니다. 또 갈등이 올 수도 있습니다. 또 위기가 올 수도 있어요. 이 세 가지 전체는요, 두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내가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내가 이 전도에 관심 가지지 못하도록 나를 방해하는 것이다.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두 번째는 어떻게 되느냐? 문제가 왔다, 갈등이 왔다, 위기가 왔다. 이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이 예비된 전도가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내게 문제가 왔는데 내가 문제를 위한답시고 기도하지만요, 그 문제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동안에 나는 전도에 관심 없고요, 현장에 대한 기도가 안 나고요, 오로지 이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만 하고 있어요. 어쩌면 그게 또 사단의 루트일지도 몰라요. 우리가 고개 숙이지 말고, 문제 때문에 무너지지 말고, 이것 하나님께 모든 염려 맡겨버리고 우리가 고개만 든다면 우리 모든 시선에는 모든 나의 삶의 현장이 보여요. 그래서 이 속에서 여지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의 문들을 찾아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 오늘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이 내게 있는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점검하시고 또 결단하시고 도전하시면 좋겠습니다. 돌아가셔서 실제로 내가 진짜 하루에 한 번은 하나님께 진짜 기도하는 시간, 나와 하나님과의 사이를 돈독히 하는 그 시간 반드시 가지겠다. 그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담겨 있는지, 뭐라고 말씀하신지 확인하는 그 시간을 반드시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 잡고 기도할 때 내가 있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의 말씀에는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 반드시 성령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뭐가 문제될 거겠습니까? 다 끝나는 거예요. 오늘
아까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주의를 제외한 나의 평일 속에서도요,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고 계셔요. 언약 잡고 기도하는, 그래서 전도의 증인이요, 강단의 증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실제 기도의 시스템을 가지고 말씀 잡고 언약의 기도의 비밀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되어지는 전도의 축복 누려 정말 주일 포럼의 증인이요 모델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 은혜와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